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71쪽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아무 고통도 없이 지내면 좋겠지만요, 누구나 각자의 삶에 다 고난이 있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나 사회 또는 인류가 함께 겪게 되는 그런 고통과 슬픔도 분명히 있습니다. 10월 29일 벌써 3년이나 지난 오늘입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온 나라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창 젊고 아름다운 생명들이 순식간에 허무하게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였고 형제 자매였고 성도였고 또 친구였습니다. 살아남은 지금 우리는 그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도요, 그 즉시 삶의 시련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어도 시련과 고통은 여전히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말 그대로 성도의 삶에는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시험, 세상살이의 시험, 육체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경 말씀은요, 그 시련과 고통들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실 고통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좋지 않은데 유익하다고 하실까요? 좋지 않음을 느껴야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발견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통이 느껴질 때 그 고통을 벗어날 길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그렇잖아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겨서 통증이 온다면 그 통증은 말 그대로 나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 부위가 뭔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질병의 원인은 그대로 있고 통증만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상하고 골마 터져 가는데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통증의 그 신호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바로잡아서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가족 간의 불화로 고통스럽다면 어떠한 부분에 분명히 골마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고, 그 관계가 끝장나 버리기 전에 얼른 그 부분을 찾아서 치료하고 또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사회도 그렇습니다. 감염병이든 재난이든 정치, 경제든 무슨 개혁 과제든 이 나라 안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인 통증들, 사회적인 그 신음의 목소리들은 그 자체로 지금 이 사회 각 분야의 기능이 마비되었거나 병들었거나 지금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쳐다보기 힘들고 차마 듣기도 괴로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외면하고 눈 닫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래서 빨리 치료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그게 가정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우리 교회의 문제든 좋은 치료자를 빨리 찾고 그 치료자에게 맡겨서 얼른 썩은 것은 도려내고 터진 것은 봉합하고 또 회복하고 싸매야 할 것입니다. 몸에 통증이 왔을 때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또 처방전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영혼에도 상처난 부분을 치료받으려면 참된 영혼의 치료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진단과 치료를 받고 그분의 처방전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치료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고통은 우리로 치료자를 찾게 하고 성경은 우리를 참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치료자를 믿기로 정했기 때문에 성도는 그래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그래도 견디며 참고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약속된 면류관을 받기까지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이 보일 때, 그게 사회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 고통 속에서 그저 괴로워하고 하소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고통받게 하는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고통의 결국, 고통의 절정은 죽음이죠. 죽음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가장 선두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고통은 사실 그 죽음의 일부이거나 과정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그래서 가장 두려워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내 죽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볼 때도 그 죽음 앞에서 비통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인생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 즉 사망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15절에 자기 욕심입니다. 내 욕심이 임신을 했는데 그 태아는
죄였습니다. 복중에서 이 죄가 부풀어 오르더니 마침내 출산하고 보니까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바로 내가 잉태한 자기 욕심, 자기 죄악입니다.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각 사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고통의 증상들을 목도하면서 자기 죄악을 먼저 살펴봅니다. 가정 안에 통증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기 죄악을 살핍니다. 이 나라에 통증이 있다면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국민으로서 자기 행실을 먼저 살핍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서 자기 죄악 때문에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마침내 죽음이 다가온 것이라고 자신을 성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악이요, 나 자신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사회 안에도 고통을 더 얹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죽음, 타인의 고통이 절대로 나와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보면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내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겸손히 더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성경이 내려준 진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죽음 앞에서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내 죄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외부를 돌아보며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나보다 더 큰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의 문제가 있어서, 이 사회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이 고통이 찾아왔다고 변명하는 겁니다. 진단은 내려졌지만 그래도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지 하면서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저처럼,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진단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떠나서 엉뚱하게 병만 더 키워가는 겁니다. 고통에 대한 책임, 자기 죄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이런 태도는요, 최초의 인류부터 지금 우리까지 모든 죄인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잠깐 살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순간 죄악에 빠져서 이미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금지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죠? 창세기 3장 12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는 자기가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고통에 처하게 된 원인을 자기 욕심과 자기 죄악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변명과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 여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그 여자가 유혹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내 고통과 이 사망의 책임이 내가 아니라 이 여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여자도 역시 책임은 자기를 유혹한 뱀에게 있다고 변명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간은 그래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입에서도 핑계와 변명,
책임 전가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언어들을 뱉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핑계와 변명, 책임 전가는 심지어 하나님에게로까지 향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여자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하지도 않았을 테니, 그러니 이 사망은 하나님이 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서의 수신자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 아담과 같은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요, 자기들의 고통을 자기 욕심과 자기 죄악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인생의 시험들을, 여러 가지 시험들을, 고통을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페이라조인데요, 단순히 어떤 중립적인 의미에서 테스트해본다라는 의미의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유혹하다, 악으로 끌어들이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죄를 짓게 된 것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하셔서, 그렇게 끌어들이셔서 된 것이라고, 죄를 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성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비판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당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다툼과 분쟁이 많았다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다투고 갈라졌을까요?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인데 왜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분쟁할까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찾고, 그리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늘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비극들과 고통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자기 욕심에 부끄러워하고 자기 죄악을 슬퍼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너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아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참사와 비극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고통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당장 이 문제들을 즉시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마치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비극에 대해 마치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발짝 물러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무엇을 속으면 안 될까요? 무엇을 속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망을 낳으신 게 아닙니다. 나의 욕심과 죄가 이 모든 고통들을 낳은 겁니다. 내가 사망을 낳았습니다. 내 인생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고통에 대한 책임도 내게 있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죄인인 우리가 욕심을 임신했고 죄로 배부른 우리가 사망을 출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아픔들에 대해 남을 판단할 심판자가 아니라 이 모든 비극의 주범이며 피의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희망도 기대할 만한 점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전혀 찾아볼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주고 있는 진단은 이 진단이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영적인 통증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면 그 아픔을 느끼는 게 오히려 다행입니다. 아픔은 치료자를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좋은 치료자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17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마치 태양이 뜨고 지는 동안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태양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그 그림자가 회전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무상하게 변하고 또 흘러갑니다. 불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태양 위에 계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유상한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겁니다. 그 빛들 위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좋은 것은 있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그 온갖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한 줌 흙이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자기 욕심과 자기 죄악으로 그 좋은 선물인 생명을 죽음과 고통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이웃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고통을 주시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죄로 죽어버려서 뱉어내는 말조차 오직 죽음뿐인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출산하셨다는 말입니다. 낳다라고 하는 단어 아포큐에오는요, 앞에서 본 15절 말씀에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써서 일부러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낳았는데 사망을 출산한 그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새 생명으로 낳으셨다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 사건이잖아요.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망을 이긴 신비의 사건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 긴 말씀인데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어떤 난치병 환자가 어떤 치료제를 사용했더니 그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환자들도 다 그 치료제를 신뢰하고 또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 환자들에게 그 치료제가 얼마나 희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생명 사건이야말로 죄로 인해서 사망한 모든 인류에게 참으로 위대한 그 승리의 희소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소식이고 복음이지요. 하나님은 이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18절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들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첫 열매를 받으셨으니 이제 그 다음 열매, 더 많은 열매를 앞으로 거두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을 시작으로 여전히 고통과 죽음을 출산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이 세상을 계속 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계속 잉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죽음의 언어를 버리고 생명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이 말하는 것, 언어 생활에 대해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남에게 핑계와 변명, 책임 전가와 같은 그런 원망하는 말들, 죽음의 말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다툼과 분쟁이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또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욕심과 내 죄악을 먼저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면서 삶에 찾아오는 모든 밀려오는 유혹들을 거절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욕심을 품고 있던 그 자리에는 새 생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열매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도해야 할 새 생명을 정하고 마음에 품고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새 생명을 품으려고 하다 보면 절대로 내 마음의 욕심으로 잉태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입속만 챙기려던 그 욕심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에 새 생명이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자라가는 대신에 태중에 사랑이 살아나고 결국 사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출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삶으로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노래를 크게 불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그 신비로운 생명 사건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전주 온누리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